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 아이성의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제 가나안 전체에 파급력을 가지고 소문이 나게 됩니다. 두 성의 특징은 완전히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서 여리고성은 살아있는 것은 가축도 남기지 않고 전체를 다 전멸시켰고 아이성은 전리품으로 가질 수 있는 가축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전멸시킨 것이죠. 상당히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의 여러 방백들과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대항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한 가지의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9장 전체에 중심되는 내용인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반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 앞에 있는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과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의 왕들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왕들은 사실 가나안에 있는 국가라고 해봐야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도시국가 정도의 규모이긴 하지만 도시국가로서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연합된 왕들 그리고 연합된 이 국가들의 세력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상당한 반대, 상당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적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9장에서는 이 1절과 2절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부딪히게 되는 이 강대한 이 반대에 대한 어떤 잠깐의 서론 정도 적어 놓은 것이고, 3절부터 이어지는 9장 전체의 내용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8장까지 이어져 온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 볼 때, 9장에서 등장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상당히 독특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여리고성의 라합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리고성은 전체를 다 가축도 남기지 않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를 다 전멸시켜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서 라합과 그의 가족과 라합의 집에 속한 것들은 살 수 있었죠. 예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데 그 예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라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여리고성 주민과 함께 동일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른 반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이 핵심적인 고백을 하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 있었지만 라합의 가족은 살 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됩니다. 9장에 등장하는 기브온 주민들도 물론 이제 라합은 자신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해 달라고 하면서 정탐꾼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어떤 인정과 신뢰들을 보여주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이는 과정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내용, 자신들이 왜 여기에 왔고 왜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에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을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낼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가나안의 여러 방백들과 이 5 큰 강대한 왕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기브온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의 일과 여리고에서의 일, 그리고 아이성의 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라합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의미심장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어떤 그 무지한 면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묘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고 화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뒤에 이루어진 일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어떤 이런 태도, 기브온 족속들의 이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여러 족장들의 이 무지함 그리고 이 경고망동한 경솔한 태도는 그러나 지적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야 어떻게 되든 일의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만 같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멀리서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것이죠. 기브온은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데 기브온은 기럇 여아림이나 부에곶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의 수장쯤 되는 나름대로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물이 많아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 나라가 있는 지역은 우물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원이 풍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있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의 어떤 대표쯤 되는 상당한 그래도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자신들이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내쫓아내고 멸하고 가나안에 있는 이 원주민들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고 기브온 그 대표들을 만나서 따지죠. 따질 때 이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한 일을 안다. 여리고에 한 일도 알고 아이성에서 한 일도 아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라고 명령했다는 것도 우리는 들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 바산 왕 옥이 멸망당한 것도 우리는 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상 과정 속에서 이제 방법은 좀 달랐지만 라합과 같은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유대인의 혈통에 더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라합을 용인하고 기브온 족속들을 용인하는 것들을 볼 때 처음부터 혈통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도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 있게 되었고, 사실 기브온도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무지하고 경솔한 측면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여러 말로 그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우리와 조약을 맺자라고 할 때, 가나안 족속이면 우리가 언약을 맺을 수 없다,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설득에 못 이기고, 그리고 이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여러 회중 족장들은 면밀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비로소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기브온은 기브온 전체 지역 기랏 여아림과 브에롯 여러 지방의 도시 국가들을 이끄는 대표적인 대장쯤 되는 나라였고, 여호수아서 10장 2절에 보시면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경제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 국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성에 비교하면 기브온은 훨씬 더 큰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은 이스라엘과 싸우지만 멸망당하고, 기브온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굴복함으로써 목숨을 보존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속임수를 써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었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 용인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정체를 밝힐 수는 있겠지만 멸망시키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성급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속임수가 들통이 났을 때도 기브온 족속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어떤 균열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들의 족장과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에게 따지게 되는, 어째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을 살려주게 됐냐 하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나 여러 회중 족장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회중들을 설득하고, 그래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명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일의 과정과 결과가 어쨌든 그들이 용인되고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용인하게 되는 모습이 있긴 하지만, 여호수아의 이 경솔한 면은 결국 하나의 어떤 오점을 남기게 되고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기에 기브온을 살리게 되고, 이 일은 결국은 기브온이 가나안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대대로 같이 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록은 앞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무를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해라라고 할 때 진짜 그렇게 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기브온은 변절했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여호수아 때 맺은 이 조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은 기브온 족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울의 아들들이죠. 사울의 자손들 7명을 기브온 족속들에게 당신들이 죽이라고 허락해주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게 되고, 우리는 여기서 라합이나 기브온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율법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굴복한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에 노아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자신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었죠.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전에 있었던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하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 이 노아의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여기서 일정 부분 성취되는 것이라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살면서 그나마 그러나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의 주변에서라도 자신들이 보호받게 되는 이런 것들은 노아의 저주가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나안에 있는 이 5 강대한 왕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 기브온, 그리고 기브온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들, 기브온에 속한 여러 도시국가들은 여리고성의 라합처럼 그들은 예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부분에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이 가나안 전체에 대한 어떤 전투와 거의 유사한 모양으로 확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여리고는 가나안의 여러 방백들, 라합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국가로 대치되면서 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유사성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의 민족이나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굴복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가 훨씬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왜 택하였느냐?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여진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과 같은 자들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택해서 가나안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국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민족들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착각, 오해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만 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다가 아니고
우리를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음으로써 여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바리새인들과 같은 일이 된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할 생각조차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나 그때 가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신약에 가서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 자체는 지금 있어야 되는 목표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 듣게 되는 이 일이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라합도 들었고 기브온도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다른 왕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죠. 그러나 들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가 굴복하지 않는가는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고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들을 돕는 일을 했다면 기브온은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으려고 관계한 깨를 낸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의 성급함과 무지함은 두고두고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기브온이 가졌던 이 태도만큼은 하나님께 용납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굴복하려는 것이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스라엘도 신약의 모든 백성들도 그들의 형편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에 대한 적은 지식이라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하나님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내가 복받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 그들이 마음을 바꾸던 복음을 받아들이던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건 사실은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나안에 사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처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셨기에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적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구원을 드러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되었든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든 무엇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일들이 누군가를 구원할 것이고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것이고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고 죄를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엎드리게 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택함받은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복음의 등대와 같이 복음의 나팔수와 같이 그렇게 진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돌이킬 자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순전한 역사, 영혼의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